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증거는 이제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과 형제,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또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내 믿음의 상태를 알고자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가, 또 이후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끝없이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뭐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하는 일로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실제 행해지는 표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닫아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아무리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걸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자기 생각에 묶인 사람들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사로보다 더 비참하게 여겨지는데요. 나사로는 잠시 이 죽음을 경험하고 배에 묶여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곧 풀려나고 다시 생명을 얻었고 뭐 나중에야 다시 그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생각에 묶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그 생각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데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입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셨어요.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 나사로에게도 중요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또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다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그들도 인정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표적만으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8절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벌어지는 일 두 가지를 지금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측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었고, 물론 진짜 제대로 믿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름대로의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익을 얻던 사람들인데,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유대교를 떠나게 되면 이 종교 권력이 어떻게 흔들릴까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 사람 그러고 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예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건 지금도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제 로마가 강제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수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역사를 가지고 잠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예루살렘과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땅도 빼앗기고 민족도 빼앗기고 나라가 다 흩어지게 되죠. 그것도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결국은 나라 잃은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제 그들이 겪게 되는 역사의 실상인데, 그걸 마치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말한 그 말의 결과가 실제로 이제 현실이 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나서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50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이 한 사람 예수라는 자만 죽게 되면 이것이 온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니 이 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희생양 논리,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논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해설을 덧붙입니다. 5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가 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로 이제 여겨지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의 의도 자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도는 예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해석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유대인과 그리고 온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이 귀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제사장 가야바는 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절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건 아니지요. 그는 악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빌라도 못지않게 이 가야바가 헤롯과 함께 악한 일을 저지르는 판결에 이제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절대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악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선포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이제 또 다른 면인데요. 사실 뭐 앞에서 설교를 하는 어떤 설교자도 다 감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왜 죄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죄 있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여하고 이제 이 일을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몸을 빈들 가까운 곳인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피신을 하셔가지고 잠시 머무르게 되시는데, 머무르는 건 그냥 살겠다고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이제 유월절을 기다리시는 건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해방한 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에 죽음과 부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때를 이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서 이제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또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기다림의 이제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이 성전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사형 언도는 이때 내려진 것이다. 다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의가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에 묶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 유월절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이런 이 두 기다림의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때입니까? 그 때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날로부터 이제 우리의 뜻은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선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심받은 귀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여러 가지 악한 유혹과 시험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강건함, 성령의 굳건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흔들리고 가난으로 흔들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흔들리며 염려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강건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평화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들어와 치료받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